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에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육화 원칙에 의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다면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에서 나오는 누가,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를 먼저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시죠. 당연히 예수님이 중심이시니까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첫 번째 등장하십니다. 두 번째는 18절 한번 보시면 숨은 제자들입니다. 다른 때는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라고 했더니 그 만찬 자리를 준비한 제자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숨은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숨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 곁에서 이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주님을 믿으면서 이 이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싶습니다. 자꾸 이름이 알려져요. 이 보현아파교회 중심에 저희 교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은 교회다, 목사님도 아주 재미있고 훌륭하다, 막 그런 말씀을 막 들으니까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막 높아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늘 듭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지시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름 없이 제자들이 준비를 한 거예요. 내 제자들과 함께 18절에 보시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숨은 제자가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군지는 12명 중에 하나이겠죠. 다만 마지막 만찬을 준비한 장소가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을 내준 사람은 마가의 가족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마가의 가족에서 거기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신 것이죠. 추측할 뿐입니다. 이 숨은 제자들은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보시죠.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첫 번째 등장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제자들인데 숨은 제자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 봉사하기 원하는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므로 유월절 만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재앙이 임했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이 믿는 백성들에게 임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왜?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놨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저희들에게 임한 재앙이 있는데 이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죽음의 문턱에서 이 재앙이 우리를 향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 아는 목사도 팬데믹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도 죽음을 각오했어요.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고 온 시대가 막 병원에 간 사람은 오히려 병원에 안 간 사람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이 재앙이 넘어가는 이 재앙이 그 백성들에게 넘어갔으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축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밤에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전날 밤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날. 이거 잊으면 뭐 말이 안 되죠.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날마다 유월절 잔치를 해야 돼요. 온 가족이 가족에 앉아서 둘러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만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일지 몰랐는데 각종 사건과 사고 속에서 온 가족이 또 건강하게 만나서 저녁 식탁을 대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 만찬은 본래의 간습보다 하루 앞당겨서요. 원래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난 금요일 3월 27일 날부터 해야 되는데 본문은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에 금요일 날 저녁부터 해야 되는데 전에 한 거죠. 이것은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의 이 십자가의 순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미리 하신 것이죠. 주인공이 이제 예수님이 되신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은 왜 굳이 하루 날짜까지 앞당기셔서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을 드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이것을 하셨을까요? 유월절이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구원되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어린 양이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처럼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죄악된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예표를 강조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 앞당기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한 이 만찬 자리에는 꼭 있어야 할 음식이 없어요. 명절 음식에는 꼭 있어야 하는 뭐 떡국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명절 음식, 유월절 만찬 자리에 필수 음식인 어린 양의 고기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떡과 포도주만 갖고 지금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날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 다음 날이면 이제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이제 고기를 갖다가 올려서 만찬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실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약의 영원한 어린 양 되심을 암시해 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찬을 하루 앞당겨서 하신 이유는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는 구원을 약속하신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만찬을 이렇게 앞당겨서 하신 이유는 평생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만찬할 때 기억하는과 또 기념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며 사는 거, 기념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20절, 22절 보면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등장하는 숨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 자리에 모였어요. 떡과 포도주를 놓으시고 이제 만찬 자리를 하는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모여서 환영한다. 뭐 이런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첫 마디가 어떤 마디였나요? 21절을 보시죠.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먹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갑자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해진 것이죠. 내가 진실로 정말로 내가 진정 말하는데 너희 나를 팔아먹을 거야. 이렇게 한 사람이. 22절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밥맛이 떨어지는 것이죠. 뭐 떡과 포도주를 하는데 우리는 꼭 밥 먹을 때 근심적인 얘기를 하죠. 밥 먹을 때는 식사만 하세요. 밥 먹을 때 꼭 다른 어려운 얘기예요. 막 어려운 얘기. 식사는 즐겁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밥 먹을 때. 이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22절 같이 보시죠.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이 근심이 정도가 너무 이게 걱정이 이게 막 몰려오는 거야. 각각 여짜오되 아니 스승을 팔아먹는다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각각 다 이제 주님께 질문하는 거야. 여짜오되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절대 안 팔아요. 다 주님한테 자기의 신앙을 점검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전에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주님을 팔아먹을 그럴 사람이 아니지요.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저부터가 날마다 주님을 배반해요. 주님을 부정하고. 한국의 어떤 교회, 저희 교회 옛날에 다니던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성가대를 하면 성가대가 끝나고 참 죄송합니다만 성경책을 검은 비닐 포장에 놓아갖고 감춘 다음에 맥주 마시러 가요. 죄송합니다 이거. 이런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다 창피하니까 성가대 끝나고 회식하러 가면 창피하니까 날마다 저희는 배반하는 거죠. 날마다. 그래서 찬송가 290장 보면 여러분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제가 좀 불러보겠습니다. 저도 배반자니까. 저도 배반자니까.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존재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여러분, 우리는 늘 배반하는데 주님은 그 참되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에 낙오되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계셔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마틴 부버는 관계에 관해서 많이 썼거든요. 마틴 부버가 이런 말을 해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 말씀, 로고스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면 고생 시작, 행복 끝이라는 거예요. 고생이 시작되고, 제자들은 한결같이 물었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하시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반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고백이 제자들의 고백,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고백으로 하고, 나는 쏙 빼버리고, 나를 빼먹는 성경 읽기 묵상 방법은 엉터리입니다. 죄송하지만 나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주여 나는 아니죠. 그럴 때 나도, 김 목사도 들어가서 주님 오늘도 나는 배반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늘 주님 배반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오늘도 주님 나를 배반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견상 견절치라는 말이 있어요. 이 어려운 한자 말인데, 불견상 견절치.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떠냐? 불견상 견절치.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이가 갈려요. 어휴, 저 인간, 이 인간. 이게 인간관계를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안 보면 보고 싶어져요. 있으면 아이고 잔소리가 나오고 이가 갈린다. 이게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불견상 견절치. 우리는 고생스럽고 광야하고 무엇이 어려움 때 되면 주님한테 간절히 매달려요. 그런데 조금 일이 잘 되고 평안한 듯하면 주님을 슬슬 떠나기 시작하고 배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살만하니까, 천국에서 에덴 동산에 살만하니까 모든 것을 누리고 그냥 여기 있으면 먹을 것 천지 편안하게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슬슬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밑에 숨었다는 것은 배반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을 눈동자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배반해야 되니까. 속마음은 배반하고 있는데 겉으로만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하면서 주님의 눈동자를 못 맞았다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밑에 숨으며 배반한 거예요. 관계를 단절해. 하나님과의 필요 없다는 것이 살만하니까.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는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여러분 믿음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면 외로워요.
가족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믿음의 관계가 안 좋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좀 벌어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외로워요. 혼자 된 것 같아요. 물론 혼자 살고 있지만 혼자 살고 있더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은 말도 못해요. 고립된 섬에 혼자 있는 것 같아. 섬이 하나가 있는데 고립된 섬에 나 혼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심리적인 영향도 많이 미치죠. 첫 번째 오는 게 우울증입니다. 저도 우울증 걸렸어요.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인 거야. 다시 회복해야 되죠. 그러고 나니까 만나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우울증에서도 해결되고 스트레스가 상승합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요. 마르다야, 너는 왜 이렇게 산만하니? 너는 왜 맘만 먹으면 짜증내니? 너는 왜 틈만 나면 짜증내니? 짜증 중치가 너무 높아. 말만 하면 짜증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력이 둔화돼요. 제가 연구한 거니까 뭐 여러분 믿음대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된다면 이 믿음이 질서가 없으니까 엉망진창되는, 기억도 없고 뭐 어떻게 됐는지 막 그냥 학습력이 저하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되면 내가 똑똑해집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다 기억해요. 원래 똑똑한 사람이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나가면 주님이 해라는 대로 가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수면장애, 잠도 잘 안 와요. 심혈관 질환도 옵니다. 어떤 이쁜 여자가 오길래 가슴이 통탕통탕 거려갖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었더라고요. 뭐 그런 장면. 어떤 멋진 장면을 봤는데 심장이 통탕통탕 거려갖고 이야 멋지다 그러는데 부정맥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혈관 질환,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이제 곧 심혈관 질환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저희 교회에 오시기로 했어요. 강의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박사님과 함께 제가 그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더니 막 대박을 떴지. 막 웃으시더라고요. 심장마비,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고혈압, 이런 증상은 다 목사니까 그럴 수가 있지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임상을 정리해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한 관계에서 오는 질환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말하면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시죠. 네, 목사니까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든지 이건 아니다, 여러분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 세 번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입니까? 그 다음 절에 그 유명한 유다입니다. 유다. 누가 나오는지, 사람이 누가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무대로 보면 연극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등장하는지 보셔야 되니까요. 영화도 보면 누가 등장하느냐.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왕과 사는 남자. 보니까 주인공이 단종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촌지, 그 마을 촌장이더라고요. 그죠? 자, 유다입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23절, 24절에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있죠. 23절 보시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아먹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은 유다를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았을 뻔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 분명하십니다. 25절 유다도 질문해요. 뻔뻔하죠. 유다도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예수를 팔아먹은 그 주인공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스승을 팔아먹을 이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속으로는 감추고, 이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내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했지 않냐, 말한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유다 앞에는 여러분 붙는 명칭이 하나 있죠. 어떤 명칭이 붙나요? 그냥 유다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성경에 가룟 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룟.
가룟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역 명칭을 의미합니다. 유다를 부를 때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어떤 음식 잘하는 아주머니를 부를 때 충청도 아줌마, 전라도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가롯 유다라는 것은 지역을 말합니다. 근데 고대 유대의 깡촌이 아니 깡촌, 저 영월 아니 뭐 그 정도가 안 되는 깡촌. 근데 여기서 특징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에요. 근데 유다만 저 깡촌 아니 같은 촌이죠. 유다만 어디예요? 가룟 출신이에요. 가룟.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에 입사했어요. 회사에 입사했는데 전부 다 그냥 인류대 나온 거야. 다. 근데 본인만 지방대 출신이야. 근데 날 써주니까 어떻게 일하겠어요? 다 인류대 아니면 안 뽑는데 지방대를 써주시는 그 은혜. 너무 놀랍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런 심정이에요. 다 자기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니까 다 같은 고향에다가 다 눈만 봐도 벌써 다 아는 사람들인데 이 가룟 유다는 저쪽 따로 왔으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따라다녔을까요? 유다가 보통 훌륭한 신앙 가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를 변호하는 건 변호하고 있는데 유다를 가만히 묵상하면 유다는 첫 번째 자타가 인정하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님을 아주 잘 따랐어요. 처음에는 전도요. 유다가 제일 잘했어요. 나와 있지 않죠 성경에. 유다만큼 잘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헌금. 유다 너무 헌금 잘했어요. 네 번째 충성봉사 열심히 특심. 일 열심히 했습니다. 잠도 안 자고. 그래서 유다 직분이 뭘 맡겼나요? 제자의 살림살이를 도맡는 회계를 맡긴 거예요. 재정 담당. 살림살이를 다 맡기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 맡은 분들이 있어요.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아무나 재정 맡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산이 얼마나 빠르고 신앙도 좋아야 되고 또 헌금 계수하시는 분 신앙도 좋으셔야 되고 믿음도 있어요. 시험 들거든요. 유다 묵상하면서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다 썼을까? 여러분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돈 아니라고 여러분 궁금해하시지 않으시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챙긴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을까요? 사지연당으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챙긴 돈은 어떻게 사용했을까? 사지현당. 1번 은행에 적금 들었다. 2번 헌금 드렸다. 3번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했다. 4번 써보지도 못했다. 어떤 것인가요? 이쪽. 예. 우리 사지연당은 잘하지 않습니까? 찍는 거 하나 찍어주세요. 이쪽 줄. 다시 문제 드릴까요? 이런 걸로 시간 끌니까 설교가 길어지니까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설교 길다고 그냥 또 뭐라고 하시고 그냥 빨리 대답을 해주시면 빨리 넘어가잖아요. 이쪽부터. 사모님 4번. 네, 이쪽은 4번. 이쪽은 4번. 이쪽은 이쪽이 좀 문제이네. 다음 주에 이쪽을 일로 암기해야 되세요. 1번 은행에 적금을 들었다. 2번 헌금 드렸다. 3번 이웃을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 4번 써보지도 못했다. 4번. 4번으로 맞죠? 4번 써보지도 못했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게 고생하고 그냥 배반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이익 챙기지도 못하고. 근데 전도서 6장 1절 2절 여러분 잘 아시죠? 전도서 6장 1절 2절 보니까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한 명 있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크리스찬이 한 명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일까요? 전도서 6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돼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전도서 6장 1절 2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재물과 부요와 종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 다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의 그 수준에 맞게 다 주셨는데 이게 다 있어. 근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누릴만 하면 헛되다. 원통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역으로 보니까.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거 병이라는 거예요. 병. 다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맨날 그냥 쪼쫀하게 그냥 맨날 궁상. 아이고. 맨날 없어. 저도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일 또 주실 거잖아요. 모레 또 주실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아이고 없어. 아이고 궁상 막 그냥. 아이고 죄송해요. 나 못해요. 안 돼요. 왜 누리지 못하십니까? 그 많은 것을 가지시고 왜 누리지 못하고 사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6장 1절 2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애를 낳아도 애를 많이 주셔, 자손을 많이 줘도 자손이 다 왼수야 왼수. 어떻게 된 게? 실제로 가룟 유다는 써보지 못했죠. 던져버리고 배반한 주님을 팔고 받은 돈은 써보지도 못하고 새파란 청춘의 날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렇게 훌륭했던 유다가 저 깡촌에서 올라가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유다가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보면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보면 유다가 어떻게 되냐, 참혹하게 그냥 이게 뭡니까? 저주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나와요. 이런 예고가 된 유다를 위해서 예수님은 만찬을 잘 준비한 거예요. 만찬. 저는 개인적으로 만찬을 준비한 것은 유다야, 마지막이다, 돌아와라. 마지막 만찬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호소예요. 호소, 고백이에요. 유다야, 아직 시간 있다. 회개할 기회가 있다. 아직도 있다. 돌아와라. 제발 나에게 와라.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큰일 난다. 돌아와라. 멸망이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만찬 자리가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유다를 향한 거예요. 유다. 그다음 베드로. 26절부터 29절 보면 성만찬을 제정을 하셔요. 성만찬을 만드세요. 성만찬의 의미를 만드세요. 저희가 교회에서 매달 첫 번째 주님은 성만찬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떡을 우리가 띄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오늘은 상한 것 같아, 이렇게 맛이 없지, 이상하다,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뭡니까? 의미가 이거는 이상한 빵집에서 갖고 왔구나. 이거는 좀 좋은 카스테라로 좀 부드러운 걸로 하지. 이런 거 논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떡은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뭐예요? 뭘 의미하냐? 주님의 몸이라는 의미. 몸. 주님의 몸을 이렇게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억하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셨구나. 이 십자가에 찢기셨구나. 찔리셨구나.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이죠. 자는 뭐예요? 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거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 이 피는 죄 사함을, 이 피로 씻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보면 주님께서는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것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의미입니다. 마지막 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몸과 피. 29절 보시죠. 29절 보시면 29절 같이 보시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세요. 유언. 우리도 이제 죽기 전에 유언하지 않습니까? 유언은 미리 하신 게 좋아요. 미리 이렇게
미리 유언해 놓으셔야 돼요. 저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미리미리 물려줍니다. 내가 이 다음에 엄마 아빠가 없더라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함께 하셔. 이런 미리미리 하는 것이죠. 유언이자 주님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물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이 말씀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자리예요. 마지막 만찬은 먹고 마시자 놀자 이게 아니라 마지막 만찬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 자리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에 모여서 식사하고 그러실 때 우리들은 믿음을 유산을 물는 거지 그냥 그냥 안 좋은 얘기 막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다시는 제자들과 함께 이 자리가 없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자리예요. 오늘 1년에 한 52번 정도 예배 드리잖아요. 또 대표기도 하시고 또 몇 번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해요. 6월절 만찬은 이제 다시는 너희들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죽음의 길로 나는 간다는 그러한 유언을 하신 거예요. 다시 오지 못할, 이 땅에서는 너희들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야. 끝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신, 너희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의 보좌에 이제 앉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제자들이 이제 이 다음에 죽어서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승리의 축배를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승리의 축배를 같이 마시자. 믿음의 희망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죽기 하루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애인에게 보낸 편지 있죠.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축배를 마시자. 29절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등장인물,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등장인물 나오면 네 번째 등장인물 누군가요? 베드로입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베드로입니다. 나머지 12명의 제자가 12명이지 않습니까? 10명의 제자들은 한마디로 숨은 제자들이에요. 10명이 있고 2명만 이름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 이름이 드러내놓은 사람이 문제예요. 항상. 남보다 이름 안 나오면 도네이션도 안 해. 신문에 광고에서 자기 이름 빠지면 화내. 이 두 사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만찬 자리를 가만히 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 사진을 한번 보세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 앉는 자리에 누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은데 순서가 있어요. 만찬 자리에 앉은 순서는 아무나 막 여기 앉아라 여기 앉아라 막 아무데나 오는 게 앉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발 씻겨주는 순서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발을 맨 나중에 씻기셨어요. 그럼 어디 앉아야 될까요? 다시 또 질문 드릴게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또 시간이 갑니다. 발 씻기는 순서에 따라서 먼저 씻긴 사람 먼저 앉히고, 근데 베드로는 맨 나중에 씻기셨어요. 어디 앉혀야겠을까요? 이쪽만 물어볼래요. 네, 어디죠? 맨 끝자리. 베드로는 맨 끝자리에 앉았어요. 베드로한테 하시죠. 베드로한테 주님이 유언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야, 제발 먼저 되려고 그러지 마. 먼저 된다 나중 되고 나중 된다 먼저 된다. 겸손해. 베드로는 이게 뭐 하나 있으면 그냥 막 급해갖고 그냥 겸손하지 못하고 막 내가 했어 막 그러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죠. 뭐 저도 그러거든요. 뭐 하나 하면 내가 했어. 권사님 이거 내가 이렇게 정성껏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게장 끝자를 주신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만찬 식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딜까요? 주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앉은 사람이 이찌방데스, 우측에 좌측에 앉은 사람이 그 호스트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중심으로 이쪽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가장 사랑하는 자, 가장 아주 최고. 그림에 보면 누워 있어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어요. 유대 식탁에. 요한, 사도 요한이 누워서 딱 예수님이 사랑받으니까 아버지 품에 안겨.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한 양처럼 탁 누워갖고 탁. 그러면 이제 우측에 앉았어요. 좌측에 누가 앉았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하세요? 그러면 호스트인 예수님 왼편에 앉은 사람은 가슴에 기대어 앉히게 되면, 가슴에 기대어, 왼편에 앉은 사람은, 오른편에 앉은 사람은 딱 품에 의지하고 왼편에 요 가슴까지 기대어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림 보시면, 나중에 한번 가만히 그림 보시면 그게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예수님은 왜 유다를 거기 가장 귀한 자리에 앉히셨을까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유다야, 아직도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받아들여라. 회개할 시간이 남았다. 돌아와라. 내 품에 돌아와라. 돌아와라, 제발 유다야. 앉히신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고, 자기를 팔아먹는 그러한 제자를 품에 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늘 주님은 부인하는데,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안으시고 돌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유대 풍습에 의하면 우편에 앉은 사람이 자기 왼편에 앉은 사람의 음식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한테 음식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섬겨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다면 예수님의 왼편에 앉은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인데, 그분은 자기를 배반한 가룟 유다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셨고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가운데 등장인물 가운데 숨은 제자 10명 숨은 제자는 이름이 드러난 유다와 베드로에게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마지막 호소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만찬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호소하시고 돌아오라는 마지막 호소이자 마지막 주님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향한 마지막 만찬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지막 주님의 뭐예요? 호소, 고백.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늘 주님을 배반하고 틈만 나면 주님과 멀어지려는 그러한 삶 속에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돌아와라. 우리는 베드로처럼 살아요. 베드로처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만찬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연결시켜 주세요. 이걸 마지막 만찬 자리가 이렇게 소중한 자리예요. 인간의 나약한 모습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연결시켜 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영생의 비밀, 천국의 소망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 모두 마음에 간직하시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부연합법교회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